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41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 아낌없이 흘리는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이루어진 것,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흘리는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를 세웠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눈물과 땀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 스테일러 선교사님은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가운데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국의 사회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최고의 발언자는 눈물이다. 눈물은 위대한 통역관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양팔을 깔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각각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카테코라민과 혈압 상승과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적인 이 감성에 젖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카테코라민과 코르티솔이 눈물로 배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의 감정에 젖어서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체내에 있는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감정을 감출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눈물을 흘려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황폐한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유대 민족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또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는 3.1절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희생은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 안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독립운동의 선봉에 앞장섰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목숨 바쳐 헌신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땀, 피, 눈물의 헌신은 황폐해진 조국, 무너지고 쓰러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회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 중에서 왕족, 귀족, 학자, 제사장, 기술자, 예술가, 젊은 인재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레위 족속이 있는데 그가 바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집단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원해서 타국에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혔고 강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을 잃고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 그 강가에서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슬픔과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슴에 사무치는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인 수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연주하던 수금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 악기를 싸서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나라 조국 시온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하염없이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진노하셔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슬퍼하며 간절히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물의 기도에 감동하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셨던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 호소하며 자신의 민족 동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난당하고 심판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영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지 벌써 76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어지고 보수와 진보로 대립되어져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종교 각계각층 어느 곳 하나라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과 나라를 바라보며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무너지고 황폐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가슴에 그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고관이 되었던 느헤미야,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태어났던 동족 유다 백성들 그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능력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세와 성공과 안정된 삶과 자신의 직위를 모두 한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섭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픔과 무너짐,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땀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 성도의 헌신을 통해 무너진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황무해진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흔들리는 요동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인생의 기초도 다시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도 다잡아주고 단단하게 요동하지 않게 세워주는 힘이 우리의 눈물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밤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은 강가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술잔을 마주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혀온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수금 연주 잘하는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 수금을 연주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인이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애통의 눈물을 닦아내면서 작심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연주하던 이 수금을 술자리에서 당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절대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수금 연주자인 레위인은 아마도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의 명을 거역한 죄로 온갖 수모를 겪고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옥에 갇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라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고 성전을 회파한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레위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냈습니다. 시편 137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 연주자인 레위인은 분명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부러지거나 혹 잘려서 수금을 연주하는 그 재주를 잊게 될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절대로 수금 연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시편 137편 6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연주자인 레위인은 내 혀가 뻣뻣하게 굳어서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방인들이 술 먹는 즐기는 술자리에서 절대로 거룩한 악기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믿음과 함께 강한 민족 정신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강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을 결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조기 영어 교육 열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혀가 굳어지기 전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말하고 듣는 것이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노력이죠.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영어를 꼭 조기에 배워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모국어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글을 잘 알고 난 그 다음에 영어나 제2외국어를 알아야 그것이 세계화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국어, 자국어인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 민족의 정신이 약해지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유산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모국어인 한글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견고한 믿음, 강한 민족 정신을 가져야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불의에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국립 영재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예절과 법도를 배웠고 왕실의 고급스러운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성장하면서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 가치관에 이 바벨론의 삶의 양식은 어울리지도 맞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고 영적인 고뇌에 빠져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었기에 궁중교육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은 세속화된 이방 땅의 궁중 안에서 생활했을지라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경건한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바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불의와 세속과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경건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새 힘을 얻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담대함과 새 힘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감의 영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차례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예언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민족, 동족을 애국애족하는 그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눈물로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 동족을 위한 애국의 눈물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4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눈물, 감격의 눈물을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 동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흘리는 이 애국의 눈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7절 이하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금을 연주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 레위인 연주자가 이제 그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원수를 속히 멸망을 시켜 주시고 우리를 포로된 땅에서 속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요, 수금을 연주했던 레위인의 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형제요 사촌 나라인 에돔을 저주하는 말이 쏟아져 나온 걸 봅니다. 에돔 자손이 원래 그 이스라엘과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 바벨론의 편에 서서 형제 나라인 유다가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멸망당할 때 이 에돔 형제 나라는 손뼉을 치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행한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에돔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보복을 탄원하며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수 대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입으로 저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심판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은혜 입은 백성답게 저주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축복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중국의 시진핑을 바라보고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저주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몸에, 눈에 눈물이 마르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충혈됩니다. 그리고 쉽게 세균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프고 때는 시력도 잃고 실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없어지게 된다면 영적인 시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고 고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력에 빠진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탕자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듯 눈물은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1997년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때 장례가 거행되는 가운데 영국 전체는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소를 찾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놀라운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모였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다가 내린 결론은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울었던 것이 우울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에서 메마른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마음에 새 힘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동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유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듯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듯 눈물로 수금을 연주했던 레위인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 있었듯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20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눈물에는 반드시 선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황폐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고 마음에는 담대함과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신앙으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동정하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마음의 담대함과 새 힘을 주는 눈물의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 눈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